잔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일잔치, 돌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구순잔치, 잔치가 참 많습니다. 이 잔치는 즐거움의 상징이지요. 또 잔치는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없는 잔치는 왠지 모르게 좀 쓸쓸해 보입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나 잔치를 창의한 사람 모두 다 사람이 많아서 흥겹게 재밌게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도요, 잔치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청장을 다 보내서 자기가 원하는 잔칫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종들을 보내서 미리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오십시오. 이제 잔칫날입니다. 주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리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잔치에 오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장가 들어서 신부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못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소 5결이를 샀는데 지금 이 소가 얼마나 좋은 소인지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무도 잔치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종들에게 급히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나 데려와라 그래. 아무나. 가난한 자도 데려와라, 몸이 불편한 자도 데려와라, 어떤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데려와라. 종들이 나가서 주인의 말대로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여기저기 비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내려가서 누구든지 강제로라도 끌어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잔칫집에서 주인이 초청을 했지만 가고 안 가고는 초청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결혼식에 초대를 받든 돌잔치에 초대를 받든 무슨 칠순잔치에 초대를 받든 우리가 사정이 있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화를 내고 있어요. 잔치집에 사람이 좀 덜 왔으면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잔치집이 꽉 차야 된다는 생각은 주인에게 좀 무리한 생각이 아닐까요? 그리고요, 사람이 좀 덜 왔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다가 즉석에서 그 자리를 채우면 미리 초청받고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와 격이 안 맞다든지, 뭐야 이게 잔치집이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아마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오는 자리, 누구나 오는 자리, 과연 그 자리가 잔치집이겠습니까? 좀 더 이상한 것은 주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나가서 강제로라도 끌어오라, 누구라도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무조건 잔치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왜 주인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어떤 자리를 채우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이거 결단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요,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지금 아주 거센 음성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잔치는 천국잔치입니다. 천국잔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초청했지만 거부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운동,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운동은 살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일, 한 영혼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강제로라도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제로라도 복음을 전하고 강제로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도록 그들을 구원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종된 우리들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가지고 천국 운동에 앞장서서 주님의 집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이요, 빈자리를 봤을 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인이 빈자리를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강권하여 강제로라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의 집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강제로라도 해야 되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강제로라도 사람들을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에 데려와야 될 이유는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잖아요.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결단하지 않습니다. 나 못 가요. 저 안 돼요. 저 일이 있어요. 저 지금 바빠요. 이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결단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초청을 했는데 거부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권하여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와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일 여러분들의 어미나 아비나 여러분의 형제라도 그냥 두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다면 말리지 않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서 끌어내지 않겠어요? 만일 여러분들의 자식이 지금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어미나 어떤 아비가 그거를 보면서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 그래, 너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버려두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강제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이 주님에 나오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강권입니다. 강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쉽게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강권해야 됩니까? 주님은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는 걸 원하세요. 여기 지금 우리 빈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일부 예배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빈자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3번이나 초청하고 있잖아요. 초청장을 보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날짜에 꼭 오세요. 그 다음에는요, 아무나 데려와, 나가서 무조건 데려와. 주님의 심정이에요. 3번째는요, 강제로라도 데려와. 주님의 집이 채워지는 것, 주님의 집에 빈자리가 있는 것,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거 마음 아파하세요. 주님이 이거 슬퍼하세요. 주님이 이거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강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라도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우리의 재산을 갖다 팔아서 드리고, 주님 이런 것도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주님이 더 좋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집에 데려와서 영혼이 하나님의 집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은 그것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고, 주님 그것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쁨과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에 강권해서라도 우리가 사람을 데려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누구나 오는 곳이에요. 아무나 오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저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교회다. 아니에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집은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절룩발이, 이런 사람들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강권해오라 그 말은 사람들을 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구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집은 누구나 와야 돼요. 아무나 와야 돼요. 근데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분은 우리 교회 꼭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꾸로요. 저분이 우리 교회 불편할 텐데.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옷이 허름하고 옷에서 냄새가 나고 행색이 좀 초라하고, 그러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도 그럴까요?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근데 종들이 그 잔칫집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치고 힘든 자들이 그 잔칫집 주변에서요, 그 잔칫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이 그들을 보면서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데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주인이요, 너희들은 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왜 사람을 구분하느냐? 너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주인은 비어있는 자리보다도 누구라도 채워지고 누구라도 주의 집에 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구분하시면 안 돼요. 누구라도 주님의 집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는 한 명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격은 없어요. 천국 갈 자격은 없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런 찬송 불러봤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제로라도 강권해서라도 누구라도 데려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라도 데려와야 돼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강권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까? 아닐까? 우리는 절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 구분해냅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 믿고 핑계대고 요리조리 빼고 그런 사람에게라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 믿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자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강권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인들도 몰라요. 본인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이거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거부해요. 본인도 모르고 싫다고 해요. 본인도 모르고 안 간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전도자가 계속해서 강권합니다. 끊임없이 강권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지고 드러나고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권하는 것, 천국운동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이 강권입니다. 강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순순히 교회 나오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는 너무 힘들고,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너무 속색했던 교인들이지만, 나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일하는 일꾼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택자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권해서 강제로라도 계속 찾아가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을 향하여 강권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지고 전국 백성들이 잔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국잔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자리를 채운 이 종들에게는요, 상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자리잖아요. 이게 장례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잔치에는 뭐가 풍성합니까?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풍성하고, 잔치자리는요, 시작부터 진행 그리고 끝까지 행복한 게 잔치자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지런히 열심히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땀에 대하여 상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명예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소 원리 아시죠? 시소 원리. 응?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데려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명예롭게 되는 것이고,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집에 채우는 이 일에 헌신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강건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강건함.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열정을 가진 일꾼들이 맨날 아프고 골골하고 병에 걸리고 맨날 피곤에 쪄들고, 여러분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종들에게 맡길 때는 그 종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인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체력,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에너지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병들어 죽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이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채웠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요, 우리 집안에, 우리의 삶에 빈 공간을 그분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입을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삶의 현장에 구멍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것저것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은 단순히 우리 다산중앙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흥해야 된다,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드리는 일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채우는 것도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이것도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담대함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은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다, 달란트가 필요하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열심히 권해봤자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들을까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집에 강권해서라도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이에요, 내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종들이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지 아니할 때 주인은 종들을 향하여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화를 내셨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집이잖아요. 우리 빈자리가 많은 걸 보고 주님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화를 내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집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강권하여 데려와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처음에는 안타까워 하시겠죠. 처음에는 주님이 어서 빨리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여주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빨리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해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아멘.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만족할 때까지, 주인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사명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 끈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놓아버리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기감, 내가 이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사명감,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에 데려오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이고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족까지 아낌없이 채워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후원하시고 응원하시고 여러분 삶에 찾아오시는 줄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 7월 5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잔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청장도 보낼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그들에게 이 잔치가 열렸음을 알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날, 주님의 집에 한 자리도 빈자리가 없도록 우리 모두 강권해서라도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일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춤을 추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사명자로 강권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